최지호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달에 룻기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4가지, 그 4가지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 꿈꾸는 공동체 보들숲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깃보르 하일, 엘 깃보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깃보르 하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 둘째 주에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헤세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헤세드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나가게 하자. 그 셋째 주에 고엘, 지난주죠. 대가를 지불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벳입니다. 우리는 오벳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오벳은 룻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깃보르 헤세드 고엘의 결론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이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사람. 이 오벳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자, 13절.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멘. 이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오벳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났겠죠. 동네 이웃 여인들이 이제 찾아가서 축하를 합니다. 14절, 15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 줄 것입니다. 아멘. 이웃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뭘 해요? 첫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는, 정말 그 이름이 높여지는 아이가 되기를 이렇게 또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은 룻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어떻게 칭찬하면 15절에 나오는데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달에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룻의 고백이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어떻게 칭찬하냐 하면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왔을 때 동네 여인들이 떠나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반가워서 외쳐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나오미가 왔네? 뭐 이런 식이죠. 그 나오미를 환영하고 나오미를 반기는데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내가 뭐 기쁘냐? 나 괴롭다. 나 텅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아들 7보다도 더 귀한 자부 며느리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 7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들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룻이 지금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 아기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몹시도 귀한 값진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선물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오미와 룻이 낳은 아기와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자, 할머니와 아들의 관계, 손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비록 나오미가 자기가 직접 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도록 이어지는 고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바로 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요. 1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어머니 노릇을 했다. 개역 개정에는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양육자가 뭐냐?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이게 고엘의 같은 개념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고아예요. 고아, 천하고아. 근데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딸로 삼은 거예요. 이게 양육자입니다. 양육자의 의무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직접 아기를 낳은 게 아니지만 이 아기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서 자기 아들처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기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이상하다.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아기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기 보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나오미가 아마 그랬겠죠. 이 아이 이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뭐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친척들과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그때 친척과 이웃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엘리사벳은 해선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이 아기 이름 사가랴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 이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도 보게 되면요, 보아스의 조상 베레스가 태어날 때도 산파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창세기 3장.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산파가 아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다시 4장 17절.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손자 아니에요. 오벳은 아들입니다.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원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죠. 기럯과 말론 두 아들도 죽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기쁨의 탄성입니까? 나오미의 이름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오벳의 뜻이 뭐라고요? 이 오베드라고 하는데요. 오벳은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란 말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다, 섬기는 사람, 예배가 이유에서 나오거든요. 섬기는 자가 바로 오베드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왜 이 아기를 오벳이라고 지었을까?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것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것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그대가 누구예요?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나오미를 돌봐줄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나오미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는 풍요의 골짜기가 아니라 거칠은 길을 가는 그러한 험한 나그네 길을 가는 뭐 그런 식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생기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늙었을 때에 돌봐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섬길 자 오벳이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는 12선지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소선지라고 하잖아요. 이 오벳에서 나온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바댜. 그 오벳 야거든요. 오벳 야. 야는 할렐루야 할 때 야. 야훼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벳이 직접적으로는 육신의 할머니인데 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섬기는 자, 그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이 노년의 봉양자로 섬긴다, 그 의미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갔는데 그게 쓰임 받는 종이 바로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오벳은 직접적으로는 육신의 나오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다 외우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와 함께 하셨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더욱더 낮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이 오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잖아요.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엘리는 엘은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부인이 나오미의 마음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가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우리를 치시느냐, 왜 우리를 거느려 주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결코 돌보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죠. 가장 이상적인 왕, 성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는 변함없이 더 큰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주 이름 찬양처럼 풍요의 길을 갈 때도 거칠은 광야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그래서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지금 현지 성지에도 가게 되면요, 목자가 여전히 양들을 이끌고 가요. 그 높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데요, 산을 넘어가려면 한참 멀어요. 그럴 경우에는 깊은 계곡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곳을 지나가야지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은 계곡에는 늑대도 있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가요. 왜요? 쉴 많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기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는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란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왕,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의 왕으로 오셨고 오벳의 후예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가 아닌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섬김에는 어떤 고통과 수고와 그 어떤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의 손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의 날개로 쓰임받는 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재건해야 하는 예배 공동체는 공동체의 사명과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일 겁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로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 고엘 공동체, 그리고 오베세 공동체로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진 저희들이 또한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